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에 큰 상처는 아마도 배신의 상처일 것입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가슴속 깊은 곳에 분노와 고통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이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악한 배신이 있다면 바로 가롯 유다의 배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가슴 아팠던 고통은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슴에도 못이 박힌 것이죠. 배신이란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그 방식도 매우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행하는 입맞춤,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이 바로 배신의 신호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배신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의도적인 배신이었다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번 경고를 하셨지만 유다에게는 그보다 더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후회하였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유다는 후회 끝에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가롯 유다의 배신을 미리 예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12 제자를 가리키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이 이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지요. 그런데 이 그림이 어디에 걸려 있는 줄 아세요? 교회 식당에 걸려 있습니다. 식사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의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교회의 그 식당에 크게 걸려 있는 벽화입니다. 실제도 원본이 지금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뚜렷하지 않고 매우 이렇게 흐릿합니다. 예수님과 12 제자의 이 그림의 크기가 실물 사람의 크기와 거의 비슷하게 크게 그린 벽화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수도사들이 이 교회에서 영성 생활을 하면서 식당에서 식사할 때 예수님과 12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벽화로 그린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을 감상할 때 최대 관심사는 누가 예수님인가 이것이 아니에요. 딱 보면 알잖아요. 누가 예수님인지 어린아이도 여기서 예수님 찾아보라고 하면 정중앙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더 큰 관심은 여기에서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인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그림 보면서 누가 가롯 유다인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쉽지가 않죠. 이 12명의 제자에서 누가 유다인지 찾기 어려울 거예요. 이 다빈치의 이 그림을 보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구도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가운데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뒤편에 보면은 3개의 창문이 있고
굉장히 구도가 이렇게 안정적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3명씩 4그룹으로 셋 이렇게 3333 해서 12명이 이 세 가지로, 창문도 3가지고 제자들도 3그룹으로 이렇게 잘 3명씩 4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을 보면 식사하면서 이 그룹들이 서로 뭔가를 보면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서 가까이 있는 두 그룹은 예수님을 쳐다보고서 물어보는 것 같고, 저쪽 사이드에 있는 쪽은 자기들끼리 좀 수근수근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손을 가리키면서 감히 누가 예수님을 팔려고 배반해, 누구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흰머리에 수염이 난 베드로가 발끈하고 있죠. 또 왼편에 보면은 이 토마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도마가 손을 이렇게 하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검지 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합니까?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치 취조하듯이 예수님께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제주도 베드로는 막 발끈하고 또 도마는 막 따져 묻고 그러고 있죠. 여기서 유다가 이렇게 제가 써놨죠. 그 유다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 사이에 유다가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죠. 동시대의 다른 화가들은 이 최후의 만찬을 다른 여러 화가들도 그렸는데, 이 가룟 유다를 확연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따로 그냥 사이드에 그냥 배제시켰어요. 왕따 되는 것처럼 따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혼자 어두침침한 데서 먹는데, 지금 이 다빈치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 사이에 이 도마를 유다를 그려놨습니다. 이 유다를 보면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시커매요. 원본을 한번 보여주세요. 원본 그림을 보면 더 이게 까맣죠. 유다는 이렇게 얼굴이 새카매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사탄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 안에 탐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손을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돈주머니를 움켜쥐고 있고, 또 왼손으로는 예수님의 그릇에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어요. 돈을 움켜쥐고 예수님의 그 그릇에 손을 뻗치고 있고, 그 같은 방향으로 예수님도 손을 뻗치고 있죠.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고 있는 자, 지금 유다가 손을 넣고 있잖아요. 그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예고하시지만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다다라고 지명하고 지목해서 고발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자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반할 거라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름을 만약에 언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식탁도 뒤집어 엎고 막 성격 급한 베드로가 막 유다를 막 구타하고 때리고, 아마 이 배신자하면서 제자들이 유다를 가만 안 놔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있었던 사람, 함께 빵을 나누어 먹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거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다고 우리가 자랑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먹는 자 중에 배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혼란과 갈등의 중심을 보면 누가 있습니까? 불교 신자가 있나요? 아니면 천주교 신자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불신자입니까? 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던 사람 중에, 교회를 깊이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언제든지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려해야 합니다.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오래된 신자는 오래된 신자대로, 예수님을 혹시 내가 파는 건 아닌지,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염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과거 일제 식민지 시절에 예수님을 한 차례 팔아먹었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결의에서 예수님을 한 차례 팔아먹었어요. 당시 장로교 총회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 단지 예의일 뿐이요 문화일 뿐이다. 장로교 총회에서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예요. 장로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신사참배를 행했어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반대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보다 먼저 신사참배를 최초로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24년 10월 11일 장로교 총회보다 14년 전 먼저 그들은 결의하고 거기에 순응했지만 우리 성결교회는 그보다 14년 전에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현재 논산시에 위치한 강경 성결교회입니다. 이 강경 성결교회 보면 이 교회 그 당시에 1924년도에 이 교회의 김복희 교사와 57명의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최초로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교회의 본당과 또 그 옆에 교육관 겸 식당이 있는데 그 앞에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저고리를 입고 있는 분이 김복희 교사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57명의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이 학생들이 57명이 같이 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끝까지 거부한 거죠. 이거를 기념하는 기념비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신사참배는 무리한 미신이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므로 절대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신앙의 의지를 밝히며 신사참배를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복희 교사는 학교 선생님이기도 했는데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57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모두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요. 이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선하게 여기셔서 일제의 신사참배 정책을 무려 10년이나 뒤로 후퇴하게 하는, 이 교회, 작은 교회의 한 명의 교사와 어린이들로 인해서 신사참배를 하게 하려고 했던 이 정책이 10년이나 후퇴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성결교회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를 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동일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유다의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유다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머지 제자들 모두 동일한 근심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수님, 그 사람이 설마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슬픔에 잠기며 근심하며 예수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들 모두 11명의 제자들이 다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다니 설마 나는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나머지 11명은 아닌데도 주님 설마 저는 아니지요? 자책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근심은 사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는 근심,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의심하고 성경도 의심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세상도 의심하고 늘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항상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자기 자신부터 의심합니다. 설마 나는 아닐까? 내가 그 배반자가 아닐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염려하는 마음, 배반을 걱정하는 마음, 설마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도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다는 거예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이 다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배신자라는 걸 들킬까 봐 똑같은 말로 앵무새처럼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설마 저는 아니지요. 얼마나 뻔뻔스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계속적으로 사인을 보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유다는 자기 자신을 감추며 더욱 뻔뻔스럽게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를 동정합니다. 초대교회 이단 문서로 분류되는 유다 복음서라는 이 이단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다는 희생자다, 유다는 운명의 도구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이다, 그 악역을 담당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악역을 담당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 악역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다를 변호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심지어 어떤 해석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서 유다가 악역을 했다,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운명론의 관점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유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유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죄를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적도 없어요. 유다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죄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선택이며 자기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음료에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받은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었던 주변의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로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정을 맡은 유다에게 무언가 필요한 음식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심부름 시키는 줄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떡 조각을 받았을 때 사탄이 가론 유다에게 그때 들어갔다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받고 예수님을 떠나 어두운 밤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의 자리에서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의 자리에서 너는 나를 배신할 거니까 너는 나가 있어. 유다를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그 떡을 하나를 더 주면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네가 배신할 것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네가 회개하라. 돌아와라. 계속 무언으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지만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배신을 이긴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떤 배신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을 넘어선 사랑, 배신을 이긴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가 경건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고통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유다처럼 얼마나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세상과 얼마나 타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왔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지금 이만큼 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봉사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유다처럼 주님을 떠난 적도 있었고 베드로처럼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의나 나의 경건이 아닌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고 신자가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처럼 주님과 함께 먹던 자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자가 있었던 것처럼 혹시 내가 그 배신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늘 자신을 돌아보며 살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신을 넘어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심으로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유다와 같은 자가 바로 나였는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이상이나 아니 그 이상 부인한 사람이 나였는데
그런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